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보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믿음 쉽게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려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할 때 임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한 해 신령 은혜와 만나러 충족히 채움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에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고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야 되지만 육신의 질고와 또 삶의 어려움으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삶의 어려움부터 건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한 주간 동안도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기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게 되어 싸우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믿음을 충성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참으로 못한 것들과 믿음의 연약함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살피셔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 사물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크게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에게 소망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건져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속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생명의 말씀 주의 백성들 허락해 주시고 그 음성 들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주의 백성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새 힘을 얻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115장) 기쁘다고 좋으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나 온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팬데믹 환란 중에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서 사는 일이 저희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물 없는 동산에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라던 이사야 말씀이 생각납니다.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있나 찾아보라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랬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것을 믿습니다. 감염병 위험으로 안택트로 박힌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스크로 호흡을 가리고 손잡는 악수 대신 눈인사로 대신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제대로 못한 이웃사랑을 이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비대면으로 나누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 겨울 한파가 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단계 방역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 합니다. 온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쇄되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들 믿음 생활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2.5단계 시행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성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도 한시바삐 백신 보급이 이루어져서 이 역병이세에서 노임을 받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제의 손길을 뻗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오지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의 나라 스리랑카에서 폐역한 중국에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따스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 영광이 높이 들리고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버리고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잘 섬겨온 충행교회 충성된 일꾼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일 예배 섬기는 각 기관들의 아름다운 봉사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더욱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3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이 거제 시안에도 이렇게 너무 확산 추세가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이렇게 선별 진료소에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이렇게 검진을 받는 그런 또 기가 막힌 상황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2.5단계 격상을 해서 거리두기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제 당일을 통해서 결정해서 또 공포하겠지만 28일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더 확산이 되지 않아야 가능한데 만약 이것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28일이 아닌 그 이후로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그래도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거제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어쨌든 코로나가 좀 점점 줄어들다가 종식되어야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탄절 당일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현실적으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이 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우리 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스스로도 많이 좀 돌아보는 기회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이 땅에 임하여야만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끼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들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 하고 무시해버리나요? 그냥 안 지키면 되나요? 그냥? 사실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아멘하여 화답할 것을 말씀하셨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그 말씀을 거스리라고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처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고, 처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그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들려지고 펼쳐집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혹은 말씀을 읽고 할 때 혹시 납득이 되지 않처럼 이 마리아처럼 좀 당황스럽거나 납득되지 않는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를 마리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이 처녀 마리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고백입니다. 종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3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종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종이죠.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호칭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종입니다라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종된 자세가 없으면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종의 자세가 있으면 주인이 말하는데 아멘하고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래야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 있어요. 내가 종의 인식이 없으면, 내가 주인의 인식만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삶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해야만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 마리아는 지금 상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는데 여종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때로 우리가 앞서 서두에 제가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납득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죠.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기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가 샬롬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여, 카이로, 원어는 카이로인데 그 자체에서는 카이레라고 써 있고요. 카이로인데 이게 뭐냐 하면 기뻐하라, 축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해라, 은혜를 받았으니 축하한다, 이런 의미예요. 뜬금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이 처녀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처녀에게 할 수 없는 독특한 인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쩌면 예의가 없을 수 있는 인사예요.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what manner? 무슨 매너가 이래?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 처녀로서 받을 수 없는 인사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꼭 우리가 그 사극을 보다 보면 그 왕의 자식을 가진 후궁들이 왕의 자식을 가지면 성은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은혜를 입었으니 기뻐하라, 은혜를 입었으니 축하한다,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녀인데 이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럽죠. 지금 그런 놀라는 것입니다. One manner,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가 이래 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요. 너 은혜 입어서 하나님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지금 처녀가 입어야 할 은혜가 뭡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이건 납득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 남자와 동거하기 전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처녀인 나에게 잉태가 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말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처녀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 현실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좀 납득이 안 돼.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문화와 지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도 그런 반응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무례한 매너야? 그러면서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처녀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그것도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납득도 안 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을 이해시키고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설명 하나를 하죠. 바로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었고 그나마 나이가 또 늙었어요. 평소에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던 여인이었는데다가 늙어서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그 늙은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되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가능케 만들었던 사실을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친족 엘리사벳의 늙은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되었어라고 알려주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3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었잖아요. 그러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씀이 지금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앞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머리로는 납득이 안 돼요. 처녀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까지 확인시켜 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표현은 그냥 아멘 이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원한다는 표현이에요. 처녀가 앞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지만 아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멘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말씀이라서 아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더없이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 배경으로 볼 때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부정한 여인으로서 뭔가 좀 사람들에게 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데 하물며 정원의 약혼한 처자잖아요. 약혼한 사람인데 꼭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 임신을 했다. 이건 부정한 여인을 간주해요. 간음한 여인을 간주하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에 따라 돌로 쳐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돌로 쳐 죽이지 않을지라도 수치와 모욕을 안고 살아가야 되죠. 그 시대에는 굉장히 사회적 매장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잉태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 결국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때때로는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이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이게 결단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납득도 안 되었었던 고백이지만 말씀이었지만 지금 이거는
주의 종이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한 것이고, 그리고 목숨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목숨 또한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 이 고백이죠. 이처럼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고백했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진정한 주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적인 태도와 행동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하시니까 아멘하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지만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인류의 구원자,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마리아가 지금 처녀로서 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숨을 걸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자기의 종됨을 인식하면서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몰래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사랑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좀 몰래 파혼해서 그래도 평생 수치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파혼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게 꿈에 나타나서 계시하시죠. 마리아는 처녀이지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죠. 결혼해서 동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그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요셉의 씨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납득되기 쉽지 않았지만 그 남편으로 등장하는 요셉도 그걸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기적처럼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순종이 주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런 때로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리아처럼 목숨을 내건 결단이 있어야만 때로는 비현실적인 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시는 예수님, 이게 참 거의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황당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 이게 있을 수 있어? 가능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 자들 찾으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로 살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를 들어서 비대면 했는데 그때 또 대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때리겠죠. 뭔가 좀 좋지 않은 의미가 또 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 이런 국가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끌려가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든지 중노동하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살이하면서 큰 고생을 많이 겪어야만 하죠. 무슬림권, 이슬람권 같은 데 기독교인들 발견되면 바로 죽여요.
기독교는 죽이라고 꾸란 그 정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입니다. 거침없이 죽여요. 그래도 그 법에 위법되지 않아요. 이슬람 법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이슬람권들이고,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걸어야 되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본에서 넘어오신 분들 간증을 몇 번 들었잖아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예배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들키면 죽든지 노동하는 곳으로 끌려가든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많이 있어요. 우리 스리랑카, 우리 박대규 성에서 사역하는 스리랑카도 평범해 보이지만 불교 국가거든요. 근데 그 불교 국가인데 좀 아주 극성스러운 우파 불교예요, 거기는. 그래서 보통 이슬람, 무슬림들이 테러를 많이 하는 것이지만 희한하게 무슬림도 테러를 당하는 곳이 스리랑카예요. 그러니까 불교도들한테 밑보이면 무슬림 집도 불태워버립니다. 기독교 집도 불태워버려요. 눈에 들키고 안 좋으면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내가 선교사라고 내가 다른 종교라고 막 떠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가 허용이 안 돼요. 스리랑카는. 불법입니다. 다 붙들려요. 자기를 찾아오거나 교회를 찾아오거나 내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있어요. 제 발로 찾아온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스리랑카는. 근데 내가 나가서 예수 믿다고 전도하면 그건 불법으로 걸려 들어가요. 이게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곳이에요. 이처럼 불교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함부로 전파할 수 없는 그런 땅. 뭐 힌두교가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타 종교가 들어오면 핍박을 가하거나 죽이거나 그냥 자기들 법으로 감옥에 집어넣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 도처도처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삼성이나 대우 노동자 가운데 과거에 그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이 좀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나라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예수를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면 거기서 매장돼요.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금전적, 경제적인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저희가 말레이시아도 우리가 단기 순교를 갔었잖아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 국가니까 거기에 이제 난민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없는 게 호적이 없으니까 통장도 못 만들고 집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기 통장을 만들어서 대신 저금을 해주고 집도 선교사님 이름으로 구해서 그들로 살게 해줘요. 안 그러면 살 수도 없어요. 난민은. 그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요만한 조그만 호수에, 조그만 저수지 호수에 쪽배가 건너다니는 곳인데 그 호수 사이인데 이쪽에는 무슬림들이니까 집을 지을 때도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다 지원해줘. 애들도 다 보조해줘. 근데 그 강하나 사이에 원주민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종교가 무슬림이 아니란 이유로 국가에서 아무 혜택을 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밀림으로 들어가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정말 굉장한 차별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믿음을 갖고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일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마리아도 문화적 배경으로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려 쳐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한 것은 그걸 갖고 한 거잖아요.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는 목숨도 걸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교자적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 시기라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정화시킨다고 되어 있어. 마치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제하고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연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반한 자들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부정한 것들 다 더러움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화되는, 그래서 양과 엽서가 저절로 갈라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되어지지만 대적자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신호가 되는 그런 환란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신앙생활이 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신앙생활이 훨씬 더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대보다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신앙생활하는 시대에는 더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그것도 이제 국가 권력이라든지 이런 권력에 의해서 침해를 받기 시작하면 더더욱 신앙생활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감수해내려고 하는 그런 순교자적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 믿음을 배반해요. 순교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런 태도가 없으면 조금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요. 그런 배도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심판의 대상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리아이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녀의 몸에 그것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그 시대 문화배경 속에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주의 여종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멘했고 목숨 걸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온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이 큰 역사를, 큰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납득되지 않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것을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마지막 날 받게 될 영광과 존귀와 그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라고까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마리아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되심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일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을 더욱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처녀 마리아가 놀라운 은혜로 붙들림 받고 쓰임받게 되는 상황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처녀였고 참으로 종원한 처녀였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 배경으로 볼 때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의 여종에게 아멘으로 목숨을 내어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 가운데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도 주의 종인 것을 인식하고 때로 우리의 머리로 납득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멘하여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나신 성탄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어진 물질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서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의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그 손의 수고와 경연한 일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명해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베풀며 나눌 것이 있도록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 따라 충성하시는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두가 믿음으로 더 깨어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를 기뻐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연위원으로 반주자로 또 꽃꽂이로 방송시에서 교서 수고하는 귀한 종대 수고를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 친히 주인으로 좌정해 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2부 예배 후에 당일실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2020년 작정하신 11조부터 해서 선교, 사회복지, 건축 등 각종 모든 헌금들은 오늘까지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021년 회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이 이제 오늘까지가 결산이 되어집니다. 참조해 주셔서 봉헌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또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중에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 그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 한 해 그 헌금으로 결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을 24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당회원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 임원들 이렇게 대상이 됐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모여서 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래 27일 다음 주일 날이 공동회의가 예결사님을 위한 공동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되어진 상황이라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결사님까지 일단 모이고 나서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당에 좀 결의해서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27일 주일까지 당의 결정을 오늘 예배 후에 하고 나서 문자로 다시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이 본당에서 하게 되는데 코로나 2.5단계 격상이 해제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일부터 28일까지 돼 있어요. 이게 28일까지 돼 있는데 그 안에 거제 안에 지금 확자 수가 현격하게 줄어서 이제 멈추면 괜찮은데 이것이 더 늘어나거나 계속 멈추지 않는 상황이면 이 2.5단계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초유의 송구영신배도 드릴 수 없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 새벽 예배 그 차량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은 벌써 한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차량 운전을 하셨고 또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도 운전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평신 일반 서집사님도 헌신하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이렇게 하루만이라도 새벽 차량 좀 봉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육과 건축원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꽃꽂이는 정시영장로님 김남식 권사님 가정 결혼기념 감사로 그리고 우리 정정숙 김재석 성도님 가정 우리 민재 생일 감사로 각각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혼란한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오심을 전하며 사십시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1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하며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온 인류의 구원자로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신 주의 말씀처럼 주의 종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참으로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충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